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전도자의 시작 2번. 갱신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갱신이라고 하면은요, 영어라면 new 이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다시 새롭게 하는,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그 복음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갱신이라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갱신이라는 말이 제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입는, 사실 이 말을 딱 줄이면 이제 갱신이 되는 거죠. 어떻게 갱신을 이제 해야 되겠는가 라고 했었을 때, 제일 먼저는 일단 제가 딱 은혜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으면 내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내 시간표가 안 보여요.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고 12가지 문제에 물들어 있는 제 자신이 먼저 보여야 돼요. 사실은 다른 사람 바꾸기 전에 내가 보이지 않으면 어찌 보면 다른 사람 뭐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요게 이제 은혜로 이제 보여졌어요. 내가 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3장 1절부터 이 13절에 있는, 특히 내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있구나, 이 근본 문제와 함께 여기서 흘러들어온 이제 흐름들이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나에게 지금 내 시간표에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1대지에 사실은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 많이 얘기하겠지만, 나를 완전히 넘어서라고 이제 1대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나온 각인뿌리 체질이 엄청나죠. 12가지 문제에서 나온 예틀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요게 딱 발견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창세기 요 12장 1절부터 3절 뭘 하기 시작했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는 결단.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했던 그 떠나는 결단.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고만 해서 자꾸 이제 요 12가지 흐름 속에서, 12가지 흐름이라는 것은 12가지 속에서 나온 수많은 불신앙, 불순종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진짜 버려진 만큼, 그리고 이거 버리고 난 다음에 딱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언약, 이거를 붙잡아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오늘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인생 전환점을 맞이해라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시대를 놓고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12가지에서 떠나고, 하나님 아닌 불신앙 불순종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아라. 제가 이번 주 사실 메시지, 아브라함의 그 메시지는 갱신 메시지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요 갱신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이제 살아가요. 전 이번 주간에 많이 좀 기도해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참 체질이 전도자 체질이 잘 아니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 우리가 메시지는 딱 받았지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예배 운동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잘 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날마다 되십니까?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오죠. 그게 안 되는 게 대부분 이런 부분에서 내가 결단하거나 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요. 좀 이제 본격화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좀 결단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그때부터 뭐가 나타납니까? 언약적 축복이 오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들어왔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이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 오시는 그 땅에서 그 메시아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붙잡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뭡니까? 그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럼 그거 잡고요. 사실은 그 언약 잡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요겁니다. 그리고 저희 평생 주신 거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뭐 교회들 뭐 이렇게 교회 운동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주실 응답이고 우리는 어떤 이제 생각을 딱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 언약적 축복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드냐. 내가 어떻게 이걸 내 걸로 완전히 누리겠냐. 그때 이제 언약적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원단의 말씀과 우리 교회 전체 메시지 방향을 딱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갱신되셔야 돼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을 맞춰나가는 걸 갱신이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안 맞는데 그거를 내가 안 맞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바꾸는 걸 갱신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첫 번째 뭡니까? 나를 완전히 넘어서라. 창세기 3장의 나. 성령 인도 안 받고 자꾸 복음의 인도 안 받는 내가 있어요. 12가지에서 시작된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내려져서 말씀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이 실천 안 되고 있는 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는 랩넌트 7명을 보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랩넌트 7명이 하나님이요 좋은 시대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시대 때 부르습니까?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출애굽 하는데 사실은요 보세요. 이 노예 근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예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서 출애굽 시켰다니까요. 자, 근데 이 출애굽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우리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나님 출애굽 시켰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막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딱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하나님을요 잘 안 믿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 하나님 맨날 만나를 주시고 고기 달라. 그럼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뭐냐? 불만 불평. 그래 뭐야? 툭 하면 우리가 노예 때가 훨씬 좋았다.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데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갱신이 안 돼.
이 노예 근성, 노예 체질이 그대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거를요, 벗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안 벗어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예 이제 점탄꾼들이 이제 불신앙 포럼하니까 그거 딱 듣고요. 우린 이제 죽었다. 저 모세하고 저 지도자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갖고 너희들 1세대 너희들은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너희들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1세대에서는 그 믿음 고백한 사람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뭘 많이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요, 그들이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언약으로 뭘 못했어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출애굽해서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을 가는데, 하나님 그 사이에서 제일 많이 바꾸시는 체질이 뭡니까? 광야에서 뭐 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배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요. 세절기, 언약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때 만들어졌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뭘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순종하고 따라오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서는 것보다 예리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 나의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우리 생각의 마음의 뜻, 이것까지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었던, 노예에 있었던 요 체질을 딱 바꿔서 이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러니까 요걸 딱 아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딱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사실은 많은 말씀들이 주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는 거죠. 자, 보세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바벨론. 계속 공격당해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요, 블레셋에 공격받고, 아람 공격받다가, 이제는 아수르, 바벨론에게 이제는, 아수르에게 이제 전세계 노예로 팔리고, 북이스라엘.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바벨론은 포로로 이제 유다민족이 다 잡혀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이제 상처받고 완전히 이제는 포로된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에스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뭐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딱 세우셔갖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출바벨론 할 수 있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여기 시스템 이렇게 표현됐어요. 복음 시스템 뭡니까? 오직이죠. 왜 그 앞에 시대에 망했는지를 딱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음식, 내 우상의 거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뭐 했어요? 오직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오직했어요. 뭐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해요. 왜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냐면, 복음, 이 복음 안에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이거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못해요. 내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얄쌍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언약이 더 우위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 지키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을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하셨으며, 이 오직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뀔 수밖에 없는 증거로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에게 오랫동안 들어와 있고, 이게 오래된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런 로마의 속국 근성,
아니 로마에 잡혀서 속국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게 문제인데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요. 그 자리 유지하려고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그 자리 유지하려고요. 그 시스템 만들어 놓고 뭐예요? 예수님 막 십자가에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 속국근성이 있는 요 시대에 사실은 나를 완전히 넘어선 초대교회가 있었죠. 이 초대교회는 딱 뭘 했습니까? 이 속국근성에 빠져있는 그 근성을 넘어서는 로마 살릴 전환점 요걸 딱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특히 바울 같은 이제 전도자가 이런 부분 잘했는데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넘어서고 뭘 남겼냐? 복음 시스템을 남겼고요. 그리고 뭘 했냐? 로마 살릴 전환점으로요. 오히려 속국이 돼 있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속국이 되니까 로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로마 곳곳에 들어간 겁니다. 때로는 노예로 가서 로마 귀족들 자녀들을 교육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이 좀 학식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냐? 회당 시스템이 있으니까 좀 배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중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 곳곳에 이제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사가 된 겁니다. 노예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로마 귀족들이 많이 타락됐거든요. 근데 이 타락된 로마 귀족들 자녀들을 이제 복음화 시킨 거예요. 몇 세대에 거쳐서 나중에는요 완전히요 뒤집어 버렸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요런 흐름들을 보고 나를 넘어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갱신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내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요런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 좀 요걸 좀 자세히 좀 더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면 뭐 때문에 우리 제일 잘 안 됩니까? 사실 복음 받았는데 잘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뭔가요 내게 오래된 게 있어요. 여기서 나에게 각인됐다는 거는 뿌리 체질일 때 오래된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오래된 것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 포인트를 쫙 잡는 걸 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이 오래된 걸 바꿀 수밖에 없는 뭔가 은혜 더 넘어서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명 소명 사명 천소사 천명 소명 사명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걸 바꿀 수 있는 그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바뀌는 거예요. 갱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걸고 바꿔야겠다 이 정도 됐던 거 아니에요. 결단했다는 건 뭐예요?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더 이상 내 후대들에게 이것을 넘겨주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갱신하려면 좀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늘 좀 이 메시지 좀 준비하고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 우리 좀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 좀 결단하시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체질도 좀 바꾸시고, 그 딱 일부러 좀 잠도 일찍 주무시고, 또 이게 딱 복음 앞에 딱 자신을 좀 들이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갱신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 좀 잡으셔야 돼요. 자, 현장입니다. 현장을요,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은 현장이 바뀝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현장이요, 세 가지 현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갱신해라. 아까 얘기했던 나를 완전히 넘어서는데 현장에 딱 가면 다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 중심이 돼 있어요. 렘넌트 7명이요. 사실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렘넌트 7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갱신했어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셉이 왜 응답받을 수 있었냐? 요셉이 갱신했거든요.
요셉이 어떤 갱신했습니까? 원래 요셉이 굉장히 나중심 체질이었잖아요. 한마디로 입 함부로 막 까고 다니고, 한마디로 저기 형님들 막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고자질 하는 게 주특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요 나중에요 나중심의 체질을 완전 바꿔버리죠. 어떻게 바꿉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기를 막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얘기 안 해. 그리고요 막 이제 다른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 그러니까 요셉은요 나중심이었는데 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심을 넘어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모세가요 나중심으로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그들을 이끌어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의 사고거든요. 근데 나중심의 생각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응답받았냐? 저는 이렇게 만약에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사무엘이 응답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심을 넘어서는 거죠. 왜 다윗이 응답받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것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왜 응답받았냐? 특징이 뭐냐? 중심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갱신 중에서 제일 많이 갱신하는 게 뭐냐면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일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학업을 한다, 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때요 굉장히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사실 이렇게 많은 게 돼야 돼요. 특히 우리 저는 좀 올해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사랑 교회 주변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갱신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지역 주변에 있는 현장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은요 이게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오직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그래서 나중심 넘어서야 돼요. 왜냐면 렘넌트 7명이요 나라고 하는 기준,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못 가요. 왕한테 가서 얘기 못 해요. 근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중심을 넘어서는 거죠. 이제 이런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요 나라고 하는 걸 넘어서면서도 우리 교회에 예전부터 있었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옛 교회와 이 시스템과 흐름. 그래서 저는 올해는 완전히 요거를 좀 바꾸는 이제 한 해를 갖는다. 기존에 있었던 좋았던 것들은 이제 이어봤지만 이제 시스템과 흐름을 이제 옛 교회에 안 되는 흐름들은 완전히 이제 넘어서자. 왜냐면 예전에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헤롯 성전. 완전히 이제 종교화되었던 거.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에서 이제 벗어나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종교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화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어느 순간 초대교회가요 뭐예요? 유대 사상, 그 자기 민족 사상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냐? 이제 이거 갖고 막 이제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불러일으켜셔서 세계 선교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요 이 갱신해야 된다. 우리 옛날 교회 옛 사상 옛 체질 너무 틀에 박혀있는 요걸 넘어서야 된다. 그 종교화된 어떤 정말 복음운동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에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이제 각 뭔가를 맡으신 분들은 생각이 좀 달라지셔야 돼요. 왜냐면 저랑 같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포럼 하시면서 뭘 딱 하시냐,
이제는 진정으로 여기 살리려면 어떻게 되겠냐? 목사님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같이 실천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복음이 맞아도 그게 실천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세 번째. 그래서요, 이제는 현장에 굉장히 뭐가 있습니까? 현장의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딱 가보면요, 그 현장의 흐름들이 있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여기 19장, 뭐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로 넘어가는 이제 길목 속에 있었던 사건들인데, 저는 요 현장의 어려움, 이미 무속인한테 꽉 잡혀 있죠. 마게도냐, 이미 사상과 철학 여기에 꽉 잡혀 있죠. 만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꽉 차 있는 로마,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요 현장의 어려움을요, 갱신했어요. 뭘 갱신했냐면 요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했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했던 이걸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문 여셨던 이 응답을 재현하고 누리는 일들이 요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갱신을 한 거죠. 무슨 갱신이요? 현장은 우리 힘으로 살릴 수 없다.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다. 라는 갱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현장 가서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고요. 언약을 먼저 잡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먼저 얻는. 이게 갱신이에요. 우리가 사실은요, 현장 나가서 여러분이요, 전도운동 막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현장 나가서 힘을 자꾸 얻으세요. 현장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나가서 기도하시고 현장 나가서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람들 보고 좀 발견하시고 좀 이렇게 전체를 보시고 이러면서 사실은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요 세 가지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넘어섭니까? 나를 어떻게 넘어섭니까? 복음 충만해지니까 아 이게 내 중심이 그냥 보이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이 종교화되고 정말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잘못된 사상이 보여져야 넘어서지는 거죠. 현장에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면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면 되는구나. 요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 종교든 무속이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중에 갱신은요 뭐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또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으로 갱신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업과 산업, 이건 좀 특히 중직자나 우리 평신도 분들은 더 이렇게 많이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게 이걸 갱신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100년 응답을 주셨어요. 100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 응답을 주셨죠. 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신 거 이룬다는 증거를 이삭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나를 넘어서고 뭘 했냐면 말씀 따라갔어요. 너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근데 그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요 그 해 100배 주시고 샘 근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언약적 축복 흐름 속에 말씀 따라 딱 서니까 되는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응답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데 어느 정도 응답 받냐? 동역자고요. 목이라도 내어놓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응답 받았는데 특히 이 브리스가 부부가 특징이 뭐냐면 재벌이 됐잖아요. 거의요. 천막 짓는 업으로 엄청난 경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갱신했냐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업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복음 전하는 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목이라도 내놨던 건 얼마든지 자기 재산들 다 내놨다니까요. 왜요? 복음 전하는데. 왜? 자기들의 인생이 완전히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죠.
성경에 많은 응답들이 있지만 천년 응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천년은 뭐예요? 천년 동안 영향 줄 만큼 천년만 응답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응답은요 지금까지도 돼요. 수천 년의 응답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렘넌트 7명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한 시대 한 나라 완전히 바꿀 만한 응답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요 언약 따라서 갔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되게 했다. 아브라함 이름 바꿨잖아요. 진짜로 지금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그 중동에 다 살고 있잖아요. 후대들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이 성취되고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렘넌트들이 특히 렘넌트 7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 렘넌트 7명이 써놨던 글들이 이사야가 써놨던 하나님 안에서의 예언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되고 지금도요 이것은 천년의 응답. 그래서 사실 뭐 했는데요? 이 사람들 특히요 요 업 부분은 뭘 하시니까 이 사람들 했던 일들 다윗이 했던 일 뭐라니까요. 다윗이 썼던 시편이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한 건데 지금까지도요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수천 년입니다. 응답이. 그리고요 그때 했던 많은 일들 막 성전 건축 위해서 막 준비했던 것들 세시대적인 응답 받았어요. 전부 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완전 지혜를 주셔도 보통 지혜를 주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까?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조금 복음 진짜로 올려버리면은 여기서 갱신돼 버리면 요 근성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딱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현장에서 나의 업과 나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영원의 응답.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세의 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알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요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케 하신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영원한 복음 안에 들어올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오늘 메시지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갱신돼야 될 좀 요런 부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복음을 위해 내가 갱신될 갱신 포인트를 오늘 이제 좀 찾아보시는 거죠. 사실 예틀을 깨고 새틀 갖추라 이렇게 쓰면 내 갱신 포인트 오늘 찾아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경제가 너무 이상하다. 헌금 딱 헌금을 바로 세우세요. 헌금 바르게 세우고 딱 뭐 하시냐 바르게 세운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서 경제의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 헌금과 우선순위 그러면서 경제도 사실은요 좀 규모도 필요해요. 경제 흐름 이런 것들 헌금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막 건강이 너무 없다. 그러면 건강할 수 있는 삶이 너무 안 되는 거죠. 제가 강렬씨 아까 막 연락이 와갖고 제가 이게 뭐였냐면 자 구원의 길 그리시고 호흡 50번 하면서 들이마시면 뱉으면서 성령 충만 그리고 흑암결박 성령 역사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라. 그거 계속 하시라고 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좀 괜찮았다고 해서 한 번 더 하고 연락하라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와. 근데 제가 알아요. 이게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면요 치유되거든요. 저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건강할 수 있는 걸 계속하면 건강해집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도요 이런 것도요 전부 다 나에게 딱 맞는 갱신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딱 잡으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뭔지는 작은 실천 잡으세요. 그 생활 리듬이다. 그럼 생활 리듬을요 하나를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생활 리듬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예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음식 먹는 시간
이런 거 다 조절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요 최근에 많은 이제 그 학문적인 연구들과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SBS 스페셜에서 나오는 거 프로그램도 보니까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딱 보면서도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우리가 뭔가를 먹는 시간에 따라 우리 생체 리듬과 생체 건강도 달라진다네요. 그걸 딱 보면서 근데 너무 막 한마디로 잡숴 주셨구나 아무 때나 막 이러니까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제 절식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절식해야 되는지 그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럼 좀 연구 좀 해보고 나에게 맞는 것도 좀 찾아보고. 제가 옛날에 유치영 목사님이 살을 많이 빼셨는데 유치영 목사님이 일단 뭐라냐면 자기가 아침에 안 먹는데요. 그리고 점심 먹고 저녁 7시 전까지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딱 물 외에는 안 먹는데. 근데 살이요 벌써 한 몇 킬로 빠졌다 그러면서 막 홀쭉해지셨잖아요. 맞죠? 그게 뭐냐면 간헐적 단식 그 원리거든요. 근데 제가 맞아. 그래서 나도 저걸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서 살이 조금씩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도 조절하고 이제 관리도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만 이제 운동해주면 몸이 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런 어떤 갱신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갱신 포인트 잡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하고 있을 때 결과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왜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는요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지속이 키예요. 지속이. 그래서 갱신을 정말 하시려면은 경제 갱신한다. 그러면 경제 갱신하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내가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내 경제 우선순위 나는 헌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제 1순위가 제대로 딱 되어 있어야 나머지도 딱 채워져요. 하나님 많이 훈련하시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제 올 한 해 이제 저희 뭐 목회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갱신 막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좀 결론을 딱 드리자면 갱신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이렇게 홀로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나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점검해 보시면 아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 인도 안 받고 내가 이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옛날 체질 묶여있는 막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이게 바뀌어야 되겠구나. 사실 이게 조금 점검이 딱 돼야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돼야 여기 결론이 뭐예요? 3가지 최고로 가라. 내가 최고 기도의 사람 되겠다. 최고 전도의 사람 되겠다. 최고 헌신의 사람 되겠다 라고 하는데 나는 이 최고 하겠다 라고 하지만 최고 할 수 없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최고 기도할 수 없는 갱신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요 딱 갱신해 나가야 뭐 최고 기도 사람도 되는 거고 최고 전도 사람도 되는 뭐 말은 누가 못합니까? 구호는 누가 얘기 못합니까? 난 최고 전도의 사람 될 거 아니야. 최고 기도하는 사람 될 거. 말은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근데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되려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최고가 되려면은 여기서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뭡니까? 갱신하는 가운데 바꾸는 가운데 이게 치유하고 이제 살리는 가운데 여기서 굉장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선순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결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뭘 먼저 하고 내가 뭘 이렇게 나중에 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고 가치 없는 게 뭔지 그래야지 최고의 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갱신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되어지게 하셔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성경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받고 그러니까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바꿔 힘이 없어서 내가 안 바뀌어 힘이 없어서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나를 완전히 넘어설 수 있도록 조금만 이런 근성 내려놓을 수 있도록 떠나는 결단하고 조금만 하나의 언약 딱 붙잡고 그리스도 한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복음 능력 딱 붙잡고 들어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갱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갱신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고 갱신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갱신되려면
생각 갱신이 되게 되거든요. 마음, 의지, 특히 습관, 체질, 이 습관 체질과 관계돼서 갱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많은 것들 속에 갱신이 돼야 되는데, 갱신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아,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내 마음에 주셔서 내 마음에 이게 바뀌도록 역사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2의 이제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 한 해는 저는 되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이런 부분이에요. 목회와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이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예사랑교회 그리고 내가 이 상계동 이 지역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정말 품어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품어지고 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 대상자가 되고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놓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래야 사실 지역 목회라는 로컬 교회 사역자거든요. 근데 지역 목사인데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이 없었어요. 사실 부교육자 어떤 흐름도 많았어.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갱신 제목이었는데, 근데 제가요 솔직히 그거 막 만들려고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현장 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시고 딱 이렇게 할 때 바뀌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딱 되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갱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갱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내 갱신할 부분 좀 적어보세요. 지금 갱신할 부분들 좀 적어보신 거 미리 있으시면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거 정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지금부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